지난 시간에 우리는 자기 안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인 살인을 저질렀던 모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세는 모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 누리고 있던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채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대상으로부터 살기 위하여 도망을 쳐야 하는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왜 분노를 통제하지 못했는가? 우리는 그것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는 삶에 감사가 없었고, 둘째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안에 분노를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감사를 생활함으로 분노를 늘 몰아내고 좌우만 살피는 인생이 아니라 위를 보는 인생, 곧 하나님의 인식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했어요. 곧 오늘 내 안에 날마다 생겨나는 분노를 잘 통제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감사하는 삶과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도망을 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마침내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우물 곁에 앉아서 있었는데 마침 한 여인의 무리가 양떼들을 이끌고 와서 거기에서 물을 길러서 이렇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었겠죠. 근데 그 여인들이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려는 그 순간에 다른 어떤 남자 목자들이 막 오더니 그 여인들에게 물을 먹이지 못하도록 막 괴롭히고 희롱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참지를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도와줘요. 근데 그걸 보면 모세는 좀 이렇게 불의를 못 참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도와줘서 그 남자 목자들을 쫓아내고 이 여자 목자들이, 여인들이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게 되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여인들이 누구였죠?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들이었어요. 7딸들. 그래서 자기 딸들을 도와준 그 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드로의 초청으로 인해서 그 집에 가게 되고 또 거기서 좋은 인연이 돼서 그 딸들 중에 십보라하고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잘 살게 되었다. 제가 이렇게 짧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온 삶이 무려 40년입니다. 정말 말처럼 짧은 세월은 아니죠. 그래서 그의 40년 미디안 광야의 삶을 짧게 요약해서 기록한 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22절의 내용 중에 몇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돌아보고 언급해야 되는 사실이 있지만 저는 그것은 다음에 이제 3장에서 하나님이 마침내 모세를 부르는 장면과 연관지어서 그때 좀 언급을 하고요. 오늘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출애굽, 곧 구원하시고자 결심하시는 그 내용을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게 바로왕의 공주라고 칭했던 이 모세의 양어머니가 되겠죠. 그 양어머니는 이집트 역사상 최초의 여성 파라오였던 하셉슈트입니다. 그녀는 이 투르모세 2세하고 결혼을 하죠. 근데 둘 사이에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자녀가 없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일강에 목욕하러 갔다가 모세를 발견하고 양자를 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셉슈트의 남편이었던 투르모세 2세는 이 둘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는데 궁녀 사이에는 자녀가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죽고 나서 이제 그 궁녀 사이에서 낳은 자식 투르모세 3세가 왕권을 이어받게 되죠. 근데 안타깝게 이제 출신의 그런 배경 때문에 신하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하셉슈트하고 그 양자인 모세를 더 신뢰하고 따르는 거죠. 그걸 너무 못마땅하게 여겼겠죠, 투르모세 3세가. 근데 그러던 차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모세가 이집트 감독각을 죽인 거예요. 그걸 이 민족적인 이슈로 저 봐라고 저 보라고 쟤 아직도 히브리의 그런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랬다고 그거를 이제 민족적인 어떤 범죄로 이슈화시켜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어떤 내용 전개상 시간상 설명하지 못했던 왜 왕실의 왕가의 자녀인데 그렇게 백성들의 신뢰를 받는데 사람 하나 죽인 일로 쫓겨야 했을까? 그 이유를 설명드린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의 흥미를 끌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로서 비참한 삶은 그 세월이 투르모세 1세부터 3세까지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야, 왕이 바뀌면 우리에게 새날이 오겠지. 왕권이 바뀌면 세월 좀 지나면 저 왕은 좀 다를까? 저 왕은 다를까? 근데 아니었어요.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아무리 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고 세월이 변해도 그들의 그 고되고 힘든 노예로서의 삶은 이 다람쥐통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늘 똑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그 끝이 보이는 거예요.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였던 그들의 삶과 미래에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의 고되고 지긋지긋하고 힘든 그 고난의 노예의 삶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구원하고자 결심하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 함께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 시작이 뭐예요?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가 끝날 것 같지 않는 고통으로부터,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인생의 문제로부터, 헤어나올 수 없던 고난으로부터 끊어지고 해결되고 헤어나오게 하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 능력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안에는 이런 기도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기도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기도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셔요? 여러분, 벼룩 아시죠? 이 벼룩은 높이뛰기 선수로 아주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의 몸에 100배를 뛴대요. 그러니까 벼룩이 한 3mm 정도의 크기니까 30cm를 뛰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이 공충학자인 누이저 로스차일드 박사가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0cm 정도만 되는 그 높이의 이 유리병에 벼룩을 넣고 그 위에 뚜껑을 닫은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벼룩이 거기서 벗어나려고 팔짝팔짝 뛰었겠죠. 뛸 때마다 어디에 부딪혀요? 뚜껑에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는 10cm가 아니라 30cm를 뛸 수 있으니까 더 힘있게 뛰면 뛸수록 더 세게 부딪히는 거예요. 잠시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더 이상 벼룩이 뛰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뚜껑을 열어줬는데도 벼룩은 뛰지 않는 거예요.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거듭되는 실패에 할 수 없다라는 무기력증이 학습되어서 자기 능력조차 제한하게 된 거예요. 난 할 수 없어. 난 할 수 없어. 이건 안 되는 일이야. 근데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거듭되는 실패에 좌절에 세상의 잣대와 평가에 어느새 우리 안에 무기력증이 학습되어서 난 할 수 없어. 안 되는 거야. 그건 불가능한 거야.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말만이 아니라 삶 자체가 정말 어떤 도전도 기대와 소망을 가지지도 않아요. 언젠가부터 아예 꿈도 잃어버리고 꿈꾸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저 부자 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유일한 꿈과 소망이라고 하는데 돈과 성공이 내 인생을 바꿔줄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이 쉽게 벌어질까요? 내가 원하는 성공과 명예가 그렇게 쉽게 찾아올까요? 그리고 그것을 얻고 이룬다고 더 이상 아무런 문제도 걱정도 염려도 없이 편안하게 살게 될까요? 돈이, 세상의 성공과 명예가 내가 가진 모든 문제와 근심의 거리들을 해결해 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이 세상에 근심과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과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우리가 보면 가진 사람들이,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물질을 가진 사람들이 더 힘들고 고난 가운데 살더라고요. 결국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실패와 좌절과 낙심에도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세상의 잣대와 평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참된 성공을 부여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는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기력증이 학습된 벼룩처럼 가만히 앉아서 기도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불가능한 일은 불가능한 일이고 안 되는 일은 그냥 안 되는 일이에요. 기도로 돌파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에이 목사님 저도 기도해 봤어요. 근데 안 되던데요. 그런 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한 번, 두 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이 아플 때 어떤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전문가를 찾을 때 한 번, 두 번만 찾고 맙니까? 완전히 낫고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찾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억울한 과부가 재판장에 가서 그 하소연하는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기도는 끊임없이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그때 우리 주님의 응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응답받는 기도에는 또 다른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이 아침에 잠시나마 나눌 때 바라기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를 소홀히 했던 우리가 학습된 무기력증으로 포기하고 놓았던 소망과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안에서 다시 일깨워지고요. 다시 기도의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늘 기도하는 기도자들로 거듭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신다. 제 사촌 동생이 캐나다에 이민을 와서 살고 있는데요. 가끔 통화할 때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형이 나보다 하나님하고 좀 가깝지 않소. 그러니까 나보다 형이 기도하면 더 잘 들어줄 테니까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완전히 그 네이티브 전라도 발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참 흉내는 내지 못하겠고요.
근데 말이 그렇지. 그래도 제 사촌 동생이 10여 년째 집사인데 기도하는 방법 몰라서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 남자 동생이 남자 형한테 기도 부탁하는 게 좀 부끄럽고 좀 뻘쭘하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이런 농담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까? 의심하는 성도들이 현대 교회 안에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그런 분들은 자주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라는 말을 속으로 생각하거나 입 밖으로 참 잘 내뱉습니다. 그것도 조금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어떤 것은 기도해야 한다고 어떤 것은 기도해도 안 된다고 스스로 판단하고요. 물론 누군가는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들으시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그런 생각을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누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될 텐데 우리의 실제 삶은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는 실상은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여전히.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에 조금이라도 공감하신다면, 그 안에 찔림과 부끄러움이 있다면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런가 하면 24절은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뭘 확실히 밝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신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제가 다 여기서 언급하고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이사야 65장 24절 이렇게 증거해요.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우리가 너무나 잘 부르는 찬양의 가사 가운데는 이런 고백도 있어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이 가사를 쓰신 분은 이런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고 체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워 기도할 수 없어서 신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도 들으셨구나. 얼마 전에 성경 일독범위로 시편을 꾸준히 읽게 되었어요. 시편을 읽다 보면 대부분이 다윗의 작품입니다. 총 150편 중에서 73편 절반 정도가 되니까 뭐만 보면 다 다윗의 작. 그리고 보면 그 패턴이 늘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지루한 생각도 들어요. 이미 그려져요. 다윗이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늘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고. 근데 우리는 그게 뻔하다고 지루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왜 다윗은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시편 6편 9절에 그 이유를 밝혀줘요.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다윗 안에는 이 변치 않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풍파가 닥치고 어떤 고난이 닥치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어떤 대적이 내가 감히 대항할 수 없는 적군이 천만일이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다윗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응답도 되기 전에 그의 마음 상태가 바뀌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머지않은 미래에 다윗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애굽의 430년 종살이로부터 구원받은 것, 다윗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 많은 삶의 고난과 위기 가운데 해결받은 것,
모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심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눈과 귀를 열고 맞추는 엄마처럼, 때로는 아빠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생겨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과 확신으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만사를 맡김으로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실제로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의 고통으로 기도한 것이 그냥 기도했다라고 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반복해서 밝혀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라고도 해요. 뭘 밝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되 부르짖는 기도에 더욱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에. 근데 이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꼭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모두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귀청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통성기도만 하면 하지도 않고 불쾌한 표정을 짓고 앉아 있습니다. 교회가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기도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때론 상황과 여건이 안 될 때 운전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요리를 하면서 때로는 일을 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도 응답하셔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요, 그 기도하는 기도자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 없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평가하거나 하지 않겠다라고 단정 짓기 전에 왜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가를 질문해 보셔야 돼요. 물론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이 부르짖는 기도가 습관화된 분들이 계셔요. 예. 또 어떤 특정 교단은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막 기도 같지 않다라고 막 이렇게 정죄하고 막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교단들도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떠나서 부르짖는 기도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내 안에서 막 절로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언제죠? 너무나 간절할 때, 너무나 상황이 절박할 때,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그때는 누가 뜯어 말려도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어쩌면 우리가 오늘 기도하지 않고 더욱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면 아직도 오늘 내가 가진 문제와 고난의 상황이 견딜만 하니까, 무언가가 간절하지 않으니까, 이거 없어도 살만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면 기도 응답의 확신과 믿음이 부족해서인지도 모르고. 근데 정말 인생의 위급한 일을 만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너무나 간절하게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무엇보다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만이 해결하고 바꿀 수 있다라고 할 때, 누가 해라 하지 말라 말하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어찌 그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앞서 제가 언급했던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그래서 또 뭐라고 말씀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냐. 그냥이 아니고 부르짖는.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오래 참으시겠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다솔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비밀을 지켜주시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비밀을 지켜주신다고 믿고 혹 이 얘기가 바깥으로 나가서
아빠 설교 시간에 내 얘기했어? 라고 하면 난 여러분들을 어쩔 수 없죠 뭐. 얼마 전에 다솔이가 학교 갔다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세찬 비바람에 순간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아서 무서워서 초보니까 핸들을 꺾었는데 벽을 들이받은 겁니다. 갑자기 우연찮게 한나성도냐면 우리 눈이 갔는데 의도했던 말은 아닙니다. 예. 벽을 들이받았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을 치거나 다른 차와 사고가 나지 않았고 무엇보다 다솔이가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근데 처음 사고 난 상황이 사고 난 것도 놀랬겠죠. 근데 이제 처음 사고가 나고 초보인데 이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했던 것 같아요. 아빠한테 욕도 먹을 것 같고. 그 어떻게 해요? 해결은 해야 되잖아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막 이게 불쑥불쑥 제 아내하고 저하고 귓가에 이렇게 트라우마처럼 맴도는 것처럼 그 소리가, 그 울부짖는 소리가 지금도 기억나요. 아빠, 나 사고 났어. 어떡해, 너무 무서워 막 이러는데, 그날이 그 태풍 와가지고 비 많이 오는 그날이었어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설마 저를 차는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으로 보시진 않겠죠? 괜찮아, 괜찮다. 어디니? 어디야? 바로 갈게. 제 몰골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하고 진이하고 같이 막 뛰쳐나갔어요. 우산도 안 챙기고 그 비바람에 막 뛰쳐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그 목소리가 다급하고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삶이 위급하고 위태롭고 그래서 너무나 간절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확신하며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걸음에 달려야 응답하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누려보자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보다 못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을 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이런 은혜와 축복이 앞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말씀을 마무리 지을게요. 얼마 전에 제가 봉사하고 섬기고 일하고 있는 뉴욕 교회협의회 있죠. 좀 역사가 오래된 기관이잖아요. 50년 정도. 그 교회협에서 1년에 가장 크게 하는 대규모 그 집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화 대회라고. 유수함, 한국의 유명한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하영조 목사님, 김상환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 다 강사로 왔다 가셨죠. 그게 이제 9월 달에 뉴욕 장로교에서 이틀 동안 있었어요. 강사로 누가 오셨냐면 양창근 선교사님이라고 파라과이에서 37년 동안 선교 사역을 지금 현재 진행으로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이게 선교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선교 사역 가운데 있었던 간증들을 얘기하시는데 이런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대규모 이제 어린이 집회를 하게 되신 거예요. 집회를 잘 은혜롭게 마치고 그 아이들을 태운 스쿨버스가 돌아가는데 그만 2대가 교통사고가 나서 전복됐어요. 아이들 중에 3명이 직사했고요. 1명은 혼수 상태에 빠졌고 수많은 아이들이 다쳤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고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계획된 범죄였어요. 선교사님이 그 어린이 전도 집회를 계획할 때마다 그 지역의 사탄 숭배자들이 하지 말라고 수차례 경고의 편지와 위협 편지를 보낸 거예요. 전화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는데 그들이 그 아이들이 탄 버스를 공격해서 그런 많은 피해를 입힌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뻔뻔하게 스쿨버스에다가 그 사탄 숭배자들의 심벌을 그려놓고 갔어요. 근데 사고는 이미 일어났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파라과이 이제 저녁에 뉴스를 통해서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사역과 선교센터가 날마다 뉴스에 오르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은 이제 사람이 죽었으니까 끌려가서 감옥에 갇혀서 날마다 조사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건데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되고 그 죽고 다친 아이들의 부모를 봐야 되는데 그 일이 끔찍하시더래요.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어떻게 사죄를 해야 되는지. 근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래서 맨날 간수가 보던 옆에서 다른 죄수가 보던 누가 보든 상관없이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사죄를 해야 되고 앞으로 내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내 소망이요 해결자이십니다. 정말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경찰들이 조사하다가 마침내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교통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범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선교사님은 풀려난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선교사님이 평소 하시던 선교사역에 감독을 받은 지역 정치인,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 대통령의 연부인까지 직접 전화를 해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앞으로 선교사역을 돕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죽고 다친 아이들의 부모를 찾아 일일이 사과를 전하니까 마음은 아프지만 이해해주고 지금은 그들이 누구보다 더 귀한 협력자들, 동역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 선교사님을 다시 일으켜주고 변화와 은혜를 가져다준 그것이 무엇이었죠? 기도.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를 멈추었다면 혹은 시시하게 생각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다시 기도를 붙들어 보십시오.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들으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했던 응답이 될 때까지 인내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한 가지 덧붙이면 말씀을 기초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언약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24, 25절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기도할 때.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지 않으면 엉뚱한 것을 구하게 되고 정욕대로 구함으로 응답받지 못하고 그리고 엉뚱하게 하나님을 더욱더 원망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기초로 한 기도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때 응답받는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 하나씩 짚어가면서 함께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들으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갖자. 2.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자. 3. 응답될 때까지 인내로 기도하자. 4. 말씀의 약속을 기초로 기도하자. 오늘부터 이런 기도를 드리는 기도자, 기도의 가정이 되어서 응답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